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소위 무신론자들 그들의 변명은 단지 사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삶을 살아보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죠. 평소에 무슨 문제가 없고 어떤 갈등이나 어떤 위기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으면 평소 보이지 않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제서야 중요성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하지만 평온하고 모든 것들이 안락하면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좀 등한시한다든지 또 쉽게 좌시하기도 쉽고요. 그 가치를 아무렇게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아내가 없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아내의 자리가 얼마나 큰가 그제서야 느끼잖아요. 뭐 아내뿐만 아니죠.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 일상에 중요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 별로 신경을 못 쓰고 살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일상적인 것들을 한 번씩은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뭐 저처럼 꼼꼼하지 않은 사람들도 한 번씩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도 한번 좀 여러분들이 감사도 하시고 이 참 이런 게 중요하구나. 한 번씩 닦아도 보고 정리도 해보고 또 생각도 한번 해보고 이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또 영적인 것들은 눈에 안 보이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하지. 그거 뭐 기도 좀 덜 하면 어때? 몸은 피곤한데 기도 시간 뭐 그거 뭐 대충 하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또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니까 대충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살아도 하나님이 그냥 대충 넘어가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그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쌓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기도로 늘 경건을 유지하고 좀 뭐 우리 세상 하는 말로 영적인 내공을 좀 평소에 이렇게 쌓아 놓으시라고요. 내공을. 그래서 늘 기도하고 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과 또 성령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한 민감성도 가지고요. 좀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믿지 않는다. 그거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또 우리 사회의 사람들과의 신뢰 이런 것도 안 보이죠. 그렇죠? 사람들과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다 자기만 생각하면 이게 안전사회가 못하는 거예요. 사회의 안전성 이런 게 사라지는 거죠. 비교적 저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보면 사람들 속에 그런 게 좀 외국에는 제가 잘은 몰라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놀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뭐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는 뭐 지갑이나 핸드폰 같은 거 그냥 뭐 올려놓고 커피 받으러 가고 뭐 화장실 가고 뭐 이런잖아요. 근데 그 유럽이든 저쪽 무슨 뭐 남미든 뭐 미국 사람이든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란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영상을 봤는데 어떤 외국인 아주머니가 어떤 사람이 이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걸 계속 이 아주머니가 이제 멀리서 그걸 지켜봐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가져갈까봐. 저거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닌가 이러고는 그 외국인은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는 이게 신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노트북을 두고 가도 다른 사람이 안 건든다. 그래가지고는 외국 사람들이 이걸 이제 못 믿으니까 심지어 뭐라면 사회 실험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제 이 종이백을 한 뭐 300개인가 200개인가 준비해 가지고 이제 지하철 안에다 그냥 두고 간 거예요. 그냥 두고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다가 이제 위치 추적 장치인가 뭐 그걸 넣어가지고는 이렇게 해서 외국의 어떤 방송사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우리 보통 이렇게 점화해도 뭐 이런 남이 물건 떨어져서 웬만하면 안 건들거든요. 그 뭐 혹시 남이 찾아가기 쉽도록 어디 붙여놓든지 뭐 카드 같은 거 주워도 어디 붙여놓고 눈에 쉽게 띄도록 하고 뭐 장갑 한 짝이 떨어져 있어도 어디 사람들을 밟히지 않도록 옆에 놔두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러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아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들이 지나다녀도 저 사람은 내가 뭔가를 잃어버리고 흘려도 내 걸 챙겨주고 심지어는 뭐 한국 사람들은 핸드폰 들고 있는 곳까지 찾아와 주죠. 여기 있습니다 이러고 갖다 주고 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이지 아니하는 신뢰의 망이 굉장히 두터운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하면. 물론 뭐 우리나라 안에도 뭐 훔치는 사람들도 있고 속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외국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둑질이 심하고 사회적 범죄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거. 그렇죠? 사랑, 또 용서, 인내. 이게 사실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큰 거죠. 그죠? 만약에 믿지 못하면 경찰이 많아져야 되고 또 의심하게 되면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불안도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부가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랑의 승수 효과, 사랑의 경제적 효과를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냥 경제학 통계나 지표만 갖고 분석하고 연구하지 말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용서는 얼마나 중요하고 신뢰는 얼마나 중요하고 서로 참아주는 것은 또 얼마나 중요하고 양보는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거를 갖다가 한번 경제학적으로 한번 따져보라는 거죠.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의 존재를 부정한다든지 또는 그분의 질서나 법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이거 굉장한 성경의 어떻게 보면 주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계속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대부분 허투루 듣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보다 대치동 가가지고 밤새도록 강의 듣고 수업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신도들도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잘 안 가르치죠.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끝이고 이런 식이죠. 지금 이게 참 큰 문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복을 줘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면 그 복이 그 자녀들에게는 이게 참 그 윤택하고 기름지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 명철함이 생겨요. 희한합니다. 뭐 조금 오늘 성경 외의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죄송하지만은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고향교회를 갔는데요. 한 가지 정말 그 이례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그 교회, 제가 고향이 요번에 그 산불 난 그 지역이잖아요. 청송. 예? 그 진보라는 곳이거든요. 그 요번에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제 모교회가 있는 데인데 시골이지 않습니까? 그 청송 교도소에도 요번에 불이 붙었대요. 그쪽으로도 불이 나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청송교도소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그때 이제 청송교도소 그쪽으로 들어오고 이랬는데 그 교도관 자녀들이 되게 많아요. 이분들은 다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 시골이라고 뭐 그거
어수룩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공무원들이 뭐 시골에 대단하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이제 제대로 하고 갔더니 우리 모교회에 이제 그 조시자 권사님이란 분이 어린이 성교원을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무슨 학력이 그렇게 아주 뭐 출중하거나 뛰어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아주머니예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어린이 성교원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원장을 하면서 운영을 하시는데 아이들한테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 저는 이제 청년이었고 기도 훈련, 말씀 훈련,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이 원장님이 교사들을 딱 지휘하고 아들을 가르치는데요. 처음에는 불만이 많은 거예요. 뭘 그렇게 별나게 하나 이랬는데 놀라운 게 이 진보 그 교회 어린이 성교원 출신 애들이 이제 유치원을 다니다가 초등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동네가 작아도 유치원이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진보교회 성교원 출신 아이들이 다 반장하고 어린이 회장하고 아이들이 다 딱 뛰어나잖아요. 이게 눈에 띄잖아요, 부모들이 보면.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두각이 딱 나타나니까 부모들이 그때부터 이 성교원에 와가지고는 이 원장님한테 다 깍듯하게 전부 다 부모들은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죠. 이게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요, 학교 선생님이 그 부모보다 한참 어린 선생님이어도 그 앞에 가면은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자기 자녀들 때문에 돌보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고개를 푹 쏘이는 거죠.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그래도 선생님이니까. 와가지고는 쫙 모으면요, 다 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 원감님이죠. 원장이 아니고 그 원감님이 아이들하고 다 하다가 이제 자 우리 어린이들 이제 기도할까요? 이러면요,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들도 다 전부 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근데 거기에 출신 자녀들이 아주 뛰어난 거예요. 그때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야, 저렇게 저 조시자 권사님 우리 이웃에 살았거든요. 근데 저런데 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교원에 있는 아이들한테 복을 주시는구나. 애들이 엄청 똑똑한 거예요. 예? 애들만 눈이 막 바닥바닥 그러고 살아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 복을 주는구나. 제가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복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또 그걸 무시해요.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까지 저 개인 신앙 생활이지. 그걸 뭐 해가지고 뭐 하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그러나요,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지혜는 바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러고 살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도덕적 기초가 여러분 자신의 자질이나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도덕성, 그게 있긴 해도요,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도덕적 능력도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양심이나 도덕적 자질에서 나온다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도덕성이 순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도덕성이 있어요. 칸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우리 속에 율법의 행위가 찍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실천법이 우리 속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동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도록 돼 있어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다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그 믿음 가운데 여호와의 은총을 누리고,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성품이 온전하게 발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탁월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먼저 중요한 건 도덕성 교육이다. 도덕성 교육을 어려서부터 바르게 잘 받은 사람들은 올곧게 자라면서요, 삶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혜택을 누립니다. 자, 어쨌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은 악을 낳게 됩니다. 자, 말씀드렸죠. 우리 속에 도덕적 법칙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도덕적 탁월함으로 드러날 수 없듯이, 반대로 그럼 탁월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뭘 낳겠습니까? 선한 열매를 못 낳는 거예요. 삶이 반드시 어딘가 가다가 걸려 넘어져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그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물을 얼개절개 딱 이렇게 아주 빈틈없이 짜여져 있어서 심지어 아주 작은 멸치까지도 잡잖아요. 근데 그 율법의 그물로 멸치를 잡아야 되는데,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그 그물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믿지 않고 그렇게 있어도 성직자라도 걸려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율법은 누구나 다 균등합니다. 그렇죠? 율법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목사라고 거기에 면제된다든지 혜택을 누릴 수 없어요. 누구도 율법에서는 피해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건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모든 율법의 얼개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는 능력이죠. 아니, 나는 그거 걸리지 않고 도리어 자유롭잖아요. 그럼 그 자유는 능력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걸려 넘어진다고요. 그럼 그 사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율법의 얼개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자체가 전체가 다 율법으로 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율법의 직조도 짜여져 있다. 하나님이 조금 뭐 철학적 표현 같아도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자체가 율법의 계명에 의해서 다 규정되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있는데 없다 그러면 그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보는 것 외에는 못 믿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또 믿음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근본적으로 도덕적 원리가 가능하고요. 무신론자는 도덕적 원리가 불가능한 체계를 가져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모든 걸 다 도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유물론적 세계관, 우리가 공산주의의 막시즘 이런 게 유물론적 세계관이죠. 유물론적 세계관이라는 게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세계는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다르게 얘기해 보면요. 그래서 힘 있는 자는 빼앗고, 그래서 저쪽이 더 많은 걸 가졌을 때 내가 힘으로 저쪽의 걸 내가 뺏어서 공평하게 가지는 거예요. 예. 부자들은 5개 가지고 나는 1개 가지고 있으면 내가 여러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집단 행동해가지고 부자들을 소위 이제 우리가 부르주아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르주아즈들을 싹 다 척결하고, 예? 프롤레타리아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평등 사회를 만든다. 뭐 우리나라 동학도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일들을 일으킬 때 그 속에는 도덕적 논리가 없어요. 문제는 다 같이 잘 살자 이거는 나쁠 건 없죠. 중요한 건 그 다 같이 잘 사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평평하게 만들겠다. 됩니까? 대표적으로 공산주의가 완전히 잘못된 게 바로 저 북한이죠. 무슨 주체사상인 걸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김일성 일가만 신격화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아래에서 전부 다 노예로 살잖아요. 예? 이런 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회 전체를 봐도요. 우리 사회 전체가 믿음의 이 농도가 얼마나 짙으냐. 우리 사회 속에 건전한 신앙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얼마나 건전하게 세워져 있냐.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저 북한만이 예외나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어디고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가 어느 정도 섬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 따지면 우리나라가 도덕성이 높다. 제가 설교 초두에 이제 조금 그런 얘기도 드렸지만 그게 어디서 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동방예의주의고, 우리나라 사람들 심성이 고와서 그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었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응? 그리고 이 우리나라도 보면 이 복음이 자리를 잡고 얼마나 하나님이 믿음의 신앙의 복도 많이 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1902년, 1907년 개화가 이루어지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개화가 되었잖아요. 말 그대로.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되고 여성들이 학교를 다니고 배제학당, 여학당 이런 여자 학교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참 이런 세상이 점점 이제 발전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 은총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런데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멀리 떠나 계시는 게 아니라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재교회 남상수 목사 잘하고 있냐? 이러면서 이렇게 보시는 거죠. 여러분들 한 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공간과 위치로만 저 위에 계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하늘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는 다른 통치의 차원에서 살피신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는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인생 만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그랬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인간 자신의 존재와 또 목적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걸 의미해요. 제가 그래서 아까 도덕성만 갖고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을 다 열심히 살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다 직업을 가지고 좋은 직업 가지고 어쨌든 자기의 모든 삶의 기업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보면 다릅니다. 저는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을 어떤 직업이나 전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종사하시면서 열심히 하셔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종의 마라톤 경주와 같아요. 지금 당장은 보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틀려요. 왜냐하면 마라톤 경주를 하는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율법을 그물에 이리저리 부딪히고 치이고 괴롭고 에너지는 거기서 소모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런 것들이 저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절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거죠. 3장에서 보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이걸 이제 어떤 성인 군자들이나 또는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반문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선한 사람이 없어? 선한 사람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자, 모든 도덕의 기초, 선의 기초,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시죠. 하나님이 모든 선의 기초고 도덕의 기초죠. 근데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불법이죠.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 뭐 법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근데 여러분 원천무효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과정도 좋았고 결과도 좋아요. 근데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절차상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그러면 원천무효다 이런 식으로 하죠. 그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 없이 행한 모든 인간들이 자기들끼리는 잘했네, 뭐 어떻네, 저떻네 이렇게 저렇게 평가를 하더라도 사실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율법의 가치에 딱 비추어서 보면 말 그대로 원천무효다.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마치 성경의 억측처럼 여겨요. 아이고 무슨 인간의 모든 선을 그런 식으로 다 짓누르고 하나님만 의롭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결코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고 아주 사려 깊게 우리가 진리를 대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진리는 마치 어디 내가 넣어놓고 내 마음대로 손으로 주무르고 만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혼의 생명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영혼에 자유를 주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평안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안식을 주는 거 이게 진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이 너희를 평안하게 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모두가 다 진리 이야기죠. 진리 이야기.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이런 불신앙의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면서 4절 악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도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들의 양심에 막 이렇게 망치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악을 행하고 선량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압하고 폭력을 행하여 빼앗고 착취하느냐라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불의한 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런 악은 저지르지 않겠죠. 애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 기초나 원천무효 말 그대로 애초에 그런 게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렇지 않죠. 자,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저지르면 그럼 하나님이 없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그럼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율법은 그런 게 아니죠. 객관적 가치는, 보편적 가치는 안 없어지죠. 그렇죠?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하신 모든 순리들은 율법에 의해서 다 세계가 조화롭게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율법의 질서나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모든 법칙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무시하는 이유는요, 다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이유는 다 자기를 위해서 법을 어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제 우리 여기 소일 문답에서도 제가 구계명에 대한 해설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러면요, 도둑질이 왜 문제가 되냐? 그냥 단순하게 남의 것 빼앗는 거, 이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율법을 어김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죠.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나만 안전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지킴으로 다른 사람도 안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예요. 이런 게 우리의 모든 사회와 삶의 체계가 되고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모든 세계 사람들한테 다 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딱 그 프로토타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딱 한정지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줘도 그걸 못 다루는데, 못 지키는데, 온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다 율법을 주면 지킬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은 율법을 주었지만 결국 재앙을 당해서 망하잖아요. 예. 그만큼 율법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5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제 신앙의 관점으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의인들의 세대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자,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계심을 따라서 살아가겠죠. 그렇죠? 진화론자들은 진화가 유일하게 도덕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적자생존, 개별 선택, 거기에는 힘밖에 없어요. 힘 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고 힘 센 것들이 살아있다 보면 그게 이제 종이 되고 그런 거지. 그런데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는 그런 게 아니죠. 사랑과 평안과 위로와 용서와 인내와 참음과 양보와 이런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체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시편 기자는 6절에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약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지만 오직 여호와는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렸듯 악한 자들에게는 힘이 곧 선이고 그들은 말과 병거와 팔의 힘 이런 걸 믿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당연히 힘이 없으니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윤리예요. 그래서 세상은 힘 있는 게 윤리죠. 힘이 없으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죠. 이게 논리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것이 의로우며 하나님은 그들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7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길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율법 언약 이외에도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은혜와 완전한 의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언약 가운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탄생하셨어요? 어떤 지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지라도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시죠. 유다는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시온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여기서 포로된 곳이란 바벨론 포로를 1차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이와 같이 돌이키시고 그래서 구원해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은 크게는 이제 불신자들과 그다음 믿는 자, 경건한 자들과 불의한 자, 이 두 사람에 대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크죠. 그렇죠?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엄청난 결과를 낳는 그런 것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참된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그저 자신의 힘과 팔의 힘을 믿고 인생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저들의 삶 속에 복음의 은총과 언약의 부요함이 임하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되고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